코로나가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그리고 지난 3월달 첫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어색함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고민도 있었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이거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적응이 됐지요. 적응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는가 틀리는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기억이 남았던 것이 처음에 학교를 입학하고 방학할 때였습니다.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엄마 손잡고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일 학교를 가기 시작하다가 여름방학이 딱 되었을 때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학교를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시간에 문을 열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봅니다. 친구들이 가면 얼른 가방 메고 나도 쫓아가야지. 내가 잘못 알면 나만 학교 안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에 우리의 몸을 적응시켜 가는데, 그 변화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동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냐면 적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증명하고 확인해가는 과정을 늘 겪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논문이라고 하면 이렇게 두꺼운 걸로 내고 학술적으로 어느 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어느 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어느 학자가 무슨 말을 해서 고로 나는 이렇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이공계 쪽은 좀 다르지만 저는 인문학 쪽이라서 그런 식의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저희 쪽에서도 목회를 하는 이 신학 쪽에서도 논문을 어떻게 쓰냐면 설문지를 많이 돌려요. 그래서 설문지를 많이 돌려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떠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항목을 만들고, 그리고 그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논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느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보다 이제는 뭐가 중요하게 됐냐면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지가 증명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무엇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그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지요.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면서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증명해 보이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 이후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성령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세요?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분별하고 구별하고 결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임재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 오늘 세 번째는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라는 물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드러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먼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생긴다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이걸 농담처럼 기도원에서 장풍 쏜다 그러거든요. 기도원에서 치유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원에서 막 이렇게 안수하면 치유함을 일어나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저도 신학교 입학할 때.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성령의 능력이면 우리는 대부분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받은 능력,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달란트, 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달란트, 은사 같은 것은 신비한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초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권능, 은사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꼭 직장 생활만 하는 일이 아니고요. 가정에서 보여지는 일, 친구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일, 이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 일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그 일들이 누구를 위해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할 때 증거를 어떻게 드러났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방언이 터졌는데, 그때 터진 방언은요, 우리가 흔히 방언 기도할 때 하는 엘렐렐렐렐랄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어떤 방언이 터졌냐면 그때는 외국어의 방언이 터졌어요. 그 주변 나라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어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고요. 세리였고요. 여러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없었습니다. 공부를 배우는 사람들은 없었고 몸으로 일하는 분들만 계셨거든요. 글씨를 쓰는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학교라는 것이 2000년 전에 없었으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이 외국어를 배워서 외국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말을 이야기하면 중국어를 하고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프랑스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방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 방언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외국어를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시간을 능력을 통해서 권능을 주셔서 단축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 중에 달란트라고 하는 것, 잘하는 일들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피아노를 배우는데 1년이 넘게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론 이제 평생 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피아노 어디까지, 체르니 어디까지 들어가는데 1년이 걸리는 분도 있고, 몇 개월 만에 하시는 분도 있고, 1년이 넘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아, 쟤는 타고났네, 쟤는 거기에 소질이 없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소질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분야를 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그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면 그것이 그때부터 권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20년 전에요. 2000년도에 제가 그 전임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영상 미디어 사역을, 전담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그거 배워서 뭐해? 목회자가 그거 잘해서 뭐해?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성령이 저에게 권능을 주신 거를 요즘 깨달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저에게 예비시켰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모든 이에게 똑같은 권능을 주시지 않고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저는 청년들이랑 이야기할 때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든 아니면 따로 만나는 일이 있든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너 뭐 하고 싶은데? 라는 질문이에요. 이게 좀 애매한 질문이거든요. 뭐 하고 싶은데? 라는 질문은 그럼 딱 들으면 직업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사역을 이야기하는 건가? 봉사를 이야기하는 건가? 여러 갈래로 이제 청년들이 고민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할 때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제가 그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고 보통 대답하냐면 아직 좋아하는 것을 못 찾아서요 라고 대답을 해요.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아서요. 이 질문 속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어떤 대답이 있냐면 요즘은 부모님들이 그래도 옛날처럼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인류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하는 일이 자기에게 직업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못 찾아서요 라고 대답할 땐 제가 거기에다가 동시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좋아하는 일이 꼭 직업이 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꼭 직업으로 삼아야 될 이유는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를 드는 게 낚시를 예를 들어요. 저는 낚시에서 물고기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서 낚시가 저에게는 되게 재미없는 건데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되게 재미있나 봐요.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그래서 낚시가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낚시가 재미있다고 해서 청소년 시절에 아빠 따라서 가서 낚시해봤더니 너무 재미있네. 그래서 해양대학교를 가서 원형어선을 타고 참치잡이를 해요. 재미있을까? 재미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낚시하는 재미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어부가 돼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감이 생기면 오늘 물고기를 잡으면 속상해서 들어가고 그 부담감이 생기고 그때부터 그것이 재미가 아니라 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좋아하는 일이 꼭 직업이 될 이유는 없고 잘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잘하는 일로 돈 잘 벌어서 시간 만들어서 낚시하러 가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얼마나 그것이 좋아. 좋아하는 일에서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내 인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합쳐져 있고 그것이 직업이 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잘하는 일을 해서 좋아하는 일로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는 일 있잖아요. 그것이 세상적인 일이라고 낙심하거나 낙담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하는 일이요? 그럼 세상에서 그 일 가지고 잘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이바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만 이바지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와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잘 하시면 그것도 또 다른 은사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권능입니다. 또 헌금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그것도 또 다른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단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누가 임재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작년에 1년을 지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울 때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집단 감염원의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랬다가 좀 괜찮아졌는데 8월 15일을 지나면서 우리 정광훈 씨가 집회한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또 교회에 많이 퍼져서 또 교회가 또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정광훈 씨를 비롯한 극우 보수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보수 기독교인지 진보 기독교인지 아니면 보통의 기독교인지 구별하지 않죠. 무조건 기독교를 싫어하죠. 그래서 저도 저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전하여지지 않고 저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광훈 씨를 싫어하는 줄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 정광훈 씨가 아니라 정광훈 씨로 대표되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데, 얼마 전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기독교인이 12%나 감소했다 그래요.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감소한 건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기독교의 배타성? 아니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있죠. 뭐냐면 이중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되게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네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는 선한 사람이야. 너희는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구별짓기를 그 다음 단계에서 합니다. 구별지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을 개화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져요? 사랑하라고 해놓고 왜 우리를 무시해? 모든 사람들을 품는다 그래놓고 왜 우리를 밀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배타성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 안의 기독교인들이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그랬어요. 세상 속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이중성을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함을 진정으로 받았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예배당 아니요? 아니요.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것처럼 이 예배당에서 시작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교회 말고 다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정도 있고요. 직장도 있고요.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친목 모임도 있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는 그 자리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리이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그 성경학교 준비하고 이럴 때, 교회니까 깎아주세요. 교회니까 단체로 살 때 좀 저기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잘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바뀌었어요. 교회니까 받을 만큼 받으세요.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영업하시는 분에게 피해를 줘야 되는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내신 헌금이 되게 아깝죠. 귀하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껴서 쓰는 것은 우리만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제값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도 선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도님들이 낸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 당연하죠. 아껴서 사용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은 선교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교회 이름으로 주문할 때는요, 절대로 깎아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래야 저 그리스도인들 자기들만 아는 깍쟁이 이런 소리 안 듣잖아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주 작은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 보시자고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맞아요. 예루살렘이요,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이죠. 뭐 지금 제주로 이야기하니까 제주시겠지요. 유대라고 이야기하면은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남쪽 땅을 유대라고 이야기해요. 남한이겠죠.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남북이 하나 되는 거죠. 우리 동네에서 시작해서 남한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에서 시작해서 북쪽까지 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을 품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건 물리적인 모습이고요. 영적인 관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 안에서 유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마리아, 나와 적대시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땅끝, 그 외 모든 사람들, 그들과의 사이 속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누구의 증인이 돼요?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구에게 주셨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왔잖아요.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 먹고 자고 살았고 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면 너희들이 그 경험을 증언해라.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거든요. 증언은 뭘 하는 것이 증언이에요? 본대로 말하는 것이 증언이라고요. 제가 증인으로 재판장 갔던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려서 말씀 안 드릴게요. 본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것 그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고,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그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된 삶이 어려운 삶이냐? 그러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중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근데 저는 세상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바뀔 것이니 여러분들도 우리를 보는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도 더 높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면 매주 주일날 죄 고백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도 부족하고요, 우리도 연약하고요, 때로는 말의 실수를 하고요, 행동의 실수를 합니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리도 갈급함이 있고,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도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 없으면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완성되지 못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절대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죠.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방향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 나는 도덕적으로 흠결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보여주는 것이 증인된 삶이 아니고요. 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해서 시작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 우리 같이 교제 나눠봅시다. 하루를 살아요? 일주일을 살아요? 한 달을 살아요? 1년을 살아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니, 나는 그래도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거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면서 환경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신약 성경 통독을 완료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드릴 때 어떤 선물을 드렸냐면 나무 칫솔을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에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환경 때문에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삶을 살 수 있을까 경험시켜드리고 체험시켜드리는 방법으로 고민하면서 선물을 그런 걸로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나무 칫솔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해양 폐기물 줍고 환경보호단체가 돼서 뭐를 하고 무슨 운동을 환경운동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아주 작은 실천부터 하면 되겠더라고요. 분리수거해서 쓰레기 버리는 일부터 해서, 쓰레기를 안 버리면서 살 수 없으니까 버리되, 어떤 쓰레기를 버릴까? 차라리 버리되 썩는 쓰레기를 버려야 되겠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칫솔을 드리는 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니까 이게 땅속에 200년 300년 있으니까 어차피 양치질 할 거 썩는 칫솔 쓰고 버리자. 여러분에게 샴푸로 된 비누 드렸잖아요. 고체 샴푸를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더 품질이 좋다고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매번 플라스틱 통에 있는 거 쓰고 플라스틱 통 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제로 웨이스트 샵이 없잖아요. 독일 가면 이거를 덜어서 판대요. 통 가지고 가면 거기서 해갖고 중량 재가지고, 제주에 검색해보니까 제주에 한 군데인가 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가 이제는 카페를 하지 말고 교회가 이런 제로 웨이스트 샵 같은 거 하면서 지역사회를 좀 변화시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이게 어떤 삶이라고요? 증인된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6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회복되는 때가 이때니까 라는 대답으로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을 보존하고 창조도 하시는 그 세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가 회복되기 위해서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 드려요, 이게 아니라요. 나는 이 코로나가 없어지기 위해서 창조된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썩는 쓰레기 버리는 겁니다. 쓰레기 안 버리는 것도 아니고 썩는 쓰레기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라고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막 복음을 전하는 것, 증인된 삶, 거창한 삶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외 가가지고 막 선교하고 이런 것만이 증인된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한 가지를 변화시켜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증인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시자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찾으십시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에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하고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